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가 나오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몇 세 때 무두셀라 아들을 낳았나요? 첫 아들을 65세의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몇 세까지? 네, 365세까지 사셨습니다. 365세. 외우기가 좋죠? 네,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것만 생각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365세까지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나요? 죽음을 경험했나요? 죽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별로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주셨고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길 권속들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뭐를 보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자라 뭐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이 동행한 까닭에 300년 동행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에녹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죠? 그러면 대부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복은 에녹을 오래 살게 하셨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그 삶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으로 기쁨을 드렸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확증했다,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격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에녹,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 준 자,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에녹이 받은 복 중에 최대 복이 아닐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복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이 최대의 복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에녹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에녹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에녹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이 죽음의 고통, 죽음으로 인한 슬픔, 죽음으로 인한 단절, 죽음으로 인한 괴로움, 죽음으로 인한 통곡, 이런 거 하나 없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이런 복 우리들에게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까닭에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급적이면 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에녹같이 죽음 안 보는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보편적으로 받는 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이 복을 받았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일까요? 엘리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 회방을 주고 손상을 주는 그 일에 의분을 갖고 견딜 수 없어서 믿음으로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여 승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녹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에녹은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300년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는 참 대단한 복이죠. 대단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닭에 어떻게 하셨나요? 에녹에게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일반 복을 주면 안 되겠다. 에녹은 그냥 보편적인 복을 주면 안 되겠다. 나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위하고 나를 이렇게 섬겼는데 에녹에는 특별한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도 에녹처럼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고 특별히 섬겨서 특별한 복을 받으십시다. 시작.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창조주가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복을 모두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 누구 얘기라고 그랬죠? 예수님 얘기라고 그랬죠?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물론 다 예수님 얘기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다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라고요. 구약 성경은 다 복음 얘기라고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등장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모든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모든 것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 얘기다. 복음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 여러분, 에녹과 예수님, 에녹과 복음, 에녹의 어떤 삶에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복음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왜 복음이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모든 저주를 오게 하고 어두운 영역에 시달림 받게 하고 내 내적인 고통당하게 하고 온갖 질병 겪게 하고 사람들과 갈등 겪게 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살상하고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죄, 그 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다 처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인류에게 저주를 해결해 주셨거든. 죄를 해결해 주셨거든. 사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 싸움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주셨어요.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돼. 그런 은혜를 십자가로 죄 문제를 처리해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시면 다시 살아나셔야 되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남아있으니까 살아나셔야 되죠. 부활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죠. 아멘. 부활은 뭐 때문에 하시나요? 부활은 어디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뭐죠? 승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승천이 돼야 어디로 궁극적으로 가죠? 하나님 나라로 궁극적으로 가셔서 거기서 살죠.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시게 되죠. 믿어지시면 감사하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이제 드디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뭐예요? 승천. 이게 승천이에요. 이게 올라가는 것, 이게 데려가는 것, 승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려면 모두 복음이에요. 승천도 복음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녹을 보면서, 에녹만 보면 안 됩니다. 에녹을 보면서 승천하시는 복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다 복음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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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놀라워요. 성경은 완벽한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셨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들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녹을 주님께서 또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에녹에게 이러한 특별한 복, 그러한 복을 주셨을까요? 그 복을 주신 절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원어에서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함께 걷는다, 함께 일한다, 함께 떠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떠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갔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면 함께 떠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동행에는요, 동행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는가 하면요, 이 동행에는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하나님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말씀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하고 사랑도 표현하고
내 감정도 표현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함께 가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데 여러분, 그 동행을 에녹이 얼마 동안 했다고요?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하루도 동행이 쉬운 게 아닌데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겠죠? 요거를 알면 됩니다. 노아하고 관계가 에녹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면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노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노아가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깨달아지셨나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뭐가 관영했나요? 죄가 관영했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어요? 뭐 동성연애하고 뭐 주색 잡기 하고 음탕하고 음란한 시대였어요. 죄가 막 관영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라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땅의 것만 사람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대가 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4대 정도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누구 시대도 죄가 그러니까 많았죠? 에녹의 시대도 죄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 에녹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만 사랑하고 삽니다. 육신의 정욕만 추구합니다. 안목의 정욕만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남을 짓밟고 사는 거, 군림하는 거, 이런 것만을 원합니다. 그냥 막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늘 삽니다. 아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그러한 시대인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좋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지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땅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줄 아세요? 65세부터. 여러분들 날 때부터 에녹이 동행하는 게 아닌 것이 참 감사해요. 왜? 65세부터 동행했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라도 동행하면 된다. 처음부터 동행한 게 아니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65세 때 동행했어요. 여러분, 65세 때 에녹이 동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에녹이 그 당시에 65세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65세면 그래도 그 당시에 할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할배예요. 그 당시에 다 조언을 했죠, 옛날에. 그러면 아기를 일찍 낳아야 되죠. 65세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 아기를 못 낳다가 65세 장가간 지 오래됐는데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10년, 20년, 하여튼 몇십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65세 때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이건 낳은 거지, 이건 자연적인 분만이 아니다. 이건 자연적인 잉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낳게 해주셨구나. 이야, 그러니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로구나. 영의 세계가 그때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히 될 수 있고, 그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야 자기 부정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면 나를 살리고는 동행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고는 동행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첫째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해. 자기 중심으로 사는 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기 위해서, 이 에녹이 동행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났었나요?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가지고 동행한 거 아닙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갔나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동행한 거 아닙니다. 아기 낳고 살면서 동행했습니다. 사업 문제, 생업 문제, 자녀 문제, 아내 문제, 삶의 문제, 이러저러한 문제, 천둥 번개 치고 장마 오고 홍수 지고 가뭄 오고 별의별 것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야 동행되는 거 아닙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는 게 실제 살아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동행할 때는요, 여러분, 동행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 음성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에는 기도를 더 여러분들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동행하면 하루 종일 동행하기가 쉽습니다. 동행,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성경을 떠나서는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 1순위가 뭔가요? 1순위가 뭐예요? 그거 여러분들 주님께서 음성 주시는 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읍시다. 아멘. 그거 내려놓읍시다. 아멘. 동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1순위, 그거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행하는데 쉬워집니다. 2순위가 뭔가요? 3순위가 뭔가요? 걸림돌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주님하고 동행하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나를 동행하는 자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녹처럼 깊은 사랑 가운데 정말 동행하는 게 쉬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먼 거리를 갈 때 혼자 가는 게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먼 거리,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오랜 시간 걸리는 먼 거리일지라도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면 그 시간 여러분들 앞당길 수 있고, 짧게 느껴질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십시다. 그러면서 동행하십시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에녹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동행하며 삽시다. 특별한 복을 받으십시다. 금년에 그런 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